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종을 묘사하시는 형식이고 53장 1절부터 12절은 제3자가 여호와의 종을 보면서 묘사하는 형식입니다. 먼저 52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온 세상 모든 이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 극심한 고난을 받아 상한 모습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심각하게 상했던 여호와의 종이 온전히 회복되어 지극히 높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모습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셔서 더러운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온갖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왕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통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며 놀라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음을,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무한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음을 보며 더욱 놀라야 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에 놀라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더 놀라고 이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고 계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3장 1절부터 12절은 제3자가 여호와의 종을 보며 묘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은 백향목이나 잣나무처럼 쭉쭉 자란 풍채 좋은 거목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자라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아주 연한 순처럼 조금씩 자라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3절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종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죄악을 뒤집어쓰고 끔찍하고 역겨운 모습으로 고통받는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버렸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겪은 고난의 대속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그 끔찍한 고난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핍박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7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이 굴욕적인 고난을 감수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이 굴욕적인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순종했습니다. 앞서 50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 능동적이고 온유한 순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종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박해자들의 거센 박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과 정죄가 오히려 자신이 의롭기 때문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 성취한 구원과 상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8절에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은 누가 그의 후손을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그가 이제 족보를 잊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명예롭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거짓됨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가 악인들과 함께 악인으로 정죄당하며 죽었지만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묻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자와 함께 묻힌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의 운명이 역전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악인들처럼 죽고 악인들처럼 매장당할 운명이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부자 요셉의 묘실에 묻힘으로써 실현됩니다. 이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어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의 후손을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후손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 용서를 위한 제사는 크게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사역을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제물의 종류에 있어서 속죄제는 숫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고운 곡식 가루 등이 쓰이지만, 속건제에는 오직 흠없는 순양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또한 용서받는 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속죄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차후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이며,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부지 중에 지은 죄뿐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교할 때 속건제에는 범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죄값을 치르는 보상의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한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백성의 모든 고난과 상함과 슬픔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속건제물로 바침으로써 백성이 부지 중에 지은 죄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사하는 대속의 사역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림으로써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의함을 덮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죄값도 모두 치릅니다. 그 결과 이 종이 징계를 받을 때 백성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종이 채찍에 맞을 때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직역하면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친히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죄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신 여호와의 종께서 시온 백성의 죄값을 모두 치르실 뿐 아니라 그들이 무겁게 지고 있던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고 대속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온 백성들의 영혼과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짓누르던 죄짐이 벗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종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시온 백성들은 비로소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죄악으로 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불의한 백성이었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새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법정적 관점에서 죄 없음을 의미하고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여호와의 종에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선 여호와의 종에게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이 있으며 풍요로운 은혜와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은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부지런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